섬기는 귀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계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학계 제2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그게 책갈피를 꽂아 두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태산과 같은 흠산 줄령도 많고 험한 골짜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만큼 인도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백성에게 고하라, 남은 백성에게 고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이 처음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복원해서 그 다윗 때의 영광,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겠노라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막상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읍, 쓰레기더미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득한 쓰레기더미들, 폐허들, 이것들을 치울 만한 인력도 장비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연히 낙심과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15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해 버렸고요. 이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큰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일까? 우리가 과연 포로에서 제대로 돌아온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전부란 말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실망과 좌절과 회의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 회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성전이라고 짓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도 아니 이런 형편없는 초라한 성전을 지어봤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끝없이 밀려왔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성전이다. 그렇지만 이 성전의 영광, 너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성전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환경은 호전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짓는 성전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침체되면서 과연 우리가 짓는 이 성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 초라한 성전을 계속 지어야 될까? 어머니 꼬리를 물고 자꾸만 찾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1절 이하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7월 21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7월 21일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7월 21일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초막절, 맥추절, 이 추수를 마친 후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절기 때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너무너무 기뻐해야 할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다 말이죠. 바로 이 초막절에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유다 백성들이 전혀 마음이 기쁘지를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감사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들이 추수철에 추수를 해보았지만 기대했던 수확량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렵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낙심할 일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이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중단했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주시겠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성전 재건에 매달린 지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환경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어다녔건만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없단 말이죠. 학생들 같으면 밤을 새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가지를 않고, 어른들 같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니며 일했는데도 돈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원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거기다가 내 건강까지 상하여 건강 진단에 문제까지 찾아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라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가?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데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수 있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그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앞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라고 말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건만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 기근과 흉년이 기다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건만 그 길에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어쩌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 순종하게 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에 눈에 보이도록 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다시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너무 빨리 실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체 관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한 결과였고, 너무 근시안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밀린 복을 빨리빨리 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복을 주셔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1차로 돌아온, 군대로 치면 본대가 들어오기 전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온 선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만 명, 수백만 명, 신약까지 치면 수천만에 이르는 이러한 본대가 오기 전에 이 선발대가 미리 가서 깃발을 꽂아두고 그들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돌아온 이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본 부대는 언제 오게 됩니까? 성경의 뚜껑을 열고 보면 지금부터 400년 뒤에 옵니다. 근데 40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400년 뒤에 일어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들어가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이 선발대들이 와서 전초기지를 딱 확보하고 이 본부대를 준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된 사명이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십만 명의 군대가 투입되는 이런 사상 최대의 전투가 벌어지려는 이러한 시점에서 일개 소대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요즘 그란가의 전쟁이라는 이러한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일부러 포로가 되어서 그 성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우리 부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적을 엎는 이러한 초한지에 한신이 썼던 이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큰 전투를 앞두고 일개의 소대가 먼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소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재빨리 진지를 구축해 놓고 매 상황을 본대에 보고하면서 본 부대가 들어올 때까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대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그 안에서 완벽한 건물을 세우거나 식당을 짓거나 PX를 짓거나 사우나 같은 이러한 대단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진지를 구축해 놓고 본대가 올 때를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대대적인 엄청난 복음 작전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만 대의 비행기가 뜨고 수천 대의 탱크가 몰려오는 이러한 굉장한 전쟁, 이러한 복음의 전파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민족은 5만 명이 해야 될 일은 빨리 진지를 구축해 놓고 본대가 오기를 대기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본부대인 줄 알고 불과 한 달 만에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의심하며 회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 1차로 돌아온 이 사람들, 성전을 제거하면서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이러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이 성전을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막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들이 재건한다고 하는 이 성전은 과거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비교할래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한 국력을 보유했을 때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으니까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수십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금은 보화,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부당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될 만큼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놓았던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 돌아온 이 사람들은 형편이 어떻다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쓰레기 더미밖에 없고 인력도 재료도 구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이 성전 지으라고 돌멩이 하나, 쇠붙이 하나 바치는 자가 없는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죠.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이들이 돌아와서 짓는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의 때와 같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재건할 때 돌은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묻혀 있는 것을 캐내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의 주춧돌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주춧돌로 세웠다면 거기에 그만한 성전을 세우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당시에 금과 은으로 그렇게 화려했던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을 재현하는 것은 재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거대한 궁궐과 같았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짓는 성전은 뭐라 할까요? 임시막사처럼 초라한 가건물에 불과한 그러한 지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있지만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초라한 이 성전을 지어봤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곳에도 임하시겠는가 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낙심천만인데 이 성전 공사에서 가장 힘을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나이가 많아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노인들입니다. 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짓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짓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정말 이런 것을 지어도 되겠는가 싶은 이러한 마음에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어른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볼 것 같으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가 그 죄가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강변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던 그 70년 동안 눈물로 지냈던 바벨론에서 삶과 지금 돌아와서 그나마 이 성전이라도 짓고 있는 모습과 비교를 했어야지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밝혔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돌아오겠지만 먼저 1차로 이 선발대를 보내셔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초라한 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소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해도 할 말이 없는 너희지만 이 성전을 다시 짓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의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 성전, 이 건물 성전보다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의 중심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곳곳에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국에 다시 돌아올 것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비전, 이러한 소망의 목적을 둬야지 건물 자체만 화려하게 짓는 여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보기에 만족스러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대단하게 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줄 모르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러한 소망과 비전을 주는 이런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성전 같은 것을 짓고 있지만 이 초라해 보이는 이들이 지은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굉장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약속입니다. 선지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이 짓는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전은 온 인류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온 누리의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보내실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사라지게 될 것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만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5만 명의 선발대를 먼저 유다 땅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먼저 온 선발대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400년 후에 와서 지켜볼 때 이 먼저 400년 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1차적으로 온 선발대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금 선발대로 보내서 보냄을 받아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한 달 만에 그냥 열심히 다 사그라져 버리고 다 때려치워라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명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듣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정한 시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명이고 뭐고 다 빼치우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선발대로 온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본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발대들 한 달 동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맡은 것을 예수님 오심과 성령님 오심을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소중한 사명이었는가를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이 자리를 굳게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